그리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가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월요일 밤 이 자리에 섰고 오늘 이 시간 저를 꼭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비행기가 갔다 오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추수감사절, 대신방, 여리고 작전, 시간 예배, 번제 예배 이렇게 다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전국에 여리고를 주사 올해는 유난히도 더 가깝게 그러면서도 흥분되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감격, 감사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갑절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에서 여호와께서 흐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 갑절로 영감이 임할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길갈에 있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오직 한 분, 하늘 아래 땅 아래 그리고 우주 전체에 한 분,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높임을 받아서는 아니 되죠.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어떤 자가 은혜를 받고야만 하느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 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이가 있는데 이 중에 이가 7개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런데도 여기 하나만 빠져봐. 얼마나 힘든가. 하물며 7날인데 그 중에 하루 빠져봐.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도 길을 쓰고 쫓아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번 여리고에 우리의 고백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실하십니까?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여러분, 저요 참 신기해요. 무엇이 신기하냐?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고쳐주잖아요. 이번에 LA 가서 팔목 아프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하시는 나의 거룩한 분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병이 고쳐지는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이 우주, 이 많은 인생 중에 나를 그분이 써주셨는지 감개무량합니다. 아버지요, 어머니 힘드시죠? 그런 소리 말아라.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소리 말아야. 비행기는 아무나 타니 하나님이 태워줘서 타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여자들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집과 속으로만 사랑하는 집은요 전혀 같지 않다 그럽니다. 이 통계상으로 속으로만 난 당신 사랑해, 좋아해, 이혼율이 많대요. 한 번씩 싸우고 그래도 입술로 난 당신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런 집이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날마다 옆에 있어서 옆편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인생을 살면서 60이 넘어 70이 되면서 공통적인 마음에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 부부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해주며 알콩달콩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했어요. 왜냐?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자식도 아니고 또 어머니도 아니에요. 연세 드시면 돌아가시죠. 아이들은 결혼하면 각자 자기 일을 하죠.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오래 서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상대는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지 입술로 사랑한다고 해서 세금을 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손상이 됩니까? 자식 낳고 사는 부부가 아내 앞에서 너무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으며 남편에게
그렇게 도도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그 고백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연습을 하십시오. 무엇이든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골라서.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어. 아이들도 배 아파 났다고 함부로 막 말하면 발효 안 가요.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저는요 막 내 말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생이로 말하는 100마디보다 애들 말을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성도들이 오셔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내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냐 화장실에 갔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전화를 들었어. 그리고 났더니 밥상이 들어왔어. 밥상이 들어와서 조금 있다 먹는다. 그랬더니 세상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 밖에서 상담한다고 누가 왔대. 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럴수록 바쁠수록 길을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갑절에 영감을 엘리사가 구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 갑절에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의 고백처럼 나를 기념하고 자랑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없으니 나의 고백이 내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선생님 엘리야 선생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종과 함께함을 믿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요? 내 자신 알아요. 그러나 또 하나 아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코 저 종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에서 어디로 갔느냐?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중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나라를 거기서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자 어느 곳에 단을 쌓느냐? 내가 주를 배운 자리에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내가 다시 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한 곳이 베델인데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어느 곳이냐? 길가를 넘어선 곳이에요. 나의 힘으로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할렐루야에 가면 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가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 여기. 그런데 여러분 소원대로 됐나요? 아픈 자는 그대로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그대로 가난하죠.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배우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베델이라는 곳은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너희에게 시험이 왔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 16일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러 가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것과 시험을 치르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남았니? 오늘 시험에 여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답안지는 온전히 기뻐하라예요. 그게 답안지예요. 이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직 시험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기에서 배운 것을 답안지로 쓸 때에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생이 이제 위로 하나님이 취하실 줄을 아나이다. 가로되 나도 아니 잠잠하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어요. 자, 여리고 작전이죠. 어떻게? 베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리고 시험이라는 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곳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오늘 여리고가 아무나 무너지잖아요. 베델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리고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길갈에서 두 종이 머물지 않았어요. 나의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라.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운 곳이 우리 할렐루야에 오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고 병든 사람은 병원에도 가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할렐루야만 오면 고쳐진다는데 안 고치냐? 여기는요 학교와 같은 곳에서 배우는 곳이에요. 열심히 배워서 수능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수능시험은 여리고와 같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한 놈이 어디 가서 답을 써요. 오늘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가르쳐주는데 작대기를 긋고 세모를 하라는데 네모를 긋고 그러면 안 돼. 절대자의 말씀은 영원히 변혁지 않았어. 아직 내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게 하는 거, 그거 이 여리고 백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아멘이죠. 하나님 다시 어디를 가느냐? 자, 제일 중요한 대목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처음 머물던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어떻게 하면 할까? 찾아온 곳이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생답게 느껴져야 배우는 겁니다.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을 통하여 성경이 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붙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넘어지느냐?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요단강, 이 요단이라는 뜻은 죽어야 건너가는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 살겠다고
무거운 자는 다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어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라 얼마든지 선포하시면 만 백성이 따랐겠지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들려가는 축복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삶이 요단강을 건너 정말 혈기도 억울함도 명예도 자존심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돌며 우리는 그 엄청난 불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왜 그렇게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7번 여리고 작전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곧잘 변합니다. 다 각기 눈에 보이는 삶을 추구하며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하늘로 호련히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가 외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자는 건강해질 것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노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들라 해결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순간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노라. 내 삶 속에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살리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할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이 그분이 거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너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번 여리고 작전에 친히 나타나셔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백성들한테 다 전해야 하는지, 조금은 남기고 전해야 하는지, 어찌하여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이야기가 전국 여리고 작전 헌물 봉투를 송오리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 어디다 쓰려고 그걸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야자 나무로 만든 벽돌을 사놓고 어디 별로 쓸만한 곳이 없었고 원체 살림이 크다 보니까 20년 동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서 그게 바삭바삭바삭 가루가 되게 떨어져 나가서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장정 5이 절대 못 듭니다. 기계로 떠서 차에 실어서 이것을 청소하는 청소업에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젖어서 안 가져간답니다.
돈을 준다 해도, 돈을 주면서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쓸모없는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강주 저 뽕나무 밭에다가 거름으로 준다고 반 이상을 실어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어지간히 무거워야지. 그것을 우리 노광일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참 저만한 목자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거기 와서 그걸 실어서 큰 활기로 16개가 왔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핑 돌아서,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겠지만 저 수고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지? 두 번째는 어찌됐든지 그것이 헌금으로 사들인 것을 갖다가 버려야 될 때 나의 주인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러던 날 이 번제를 큰 통에다가 넣고 불을 지펴서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그걸 하면서 한쪽 통에다가는 갖다가 버리더라도 한 통이라도 수고를 좀 덜게 해주려고 불을 거기다가 피웠는데 연기가 나가지고 그날 그 연기는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할 수 없다. 갖다가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버리는데도 요즘에는 폐품도 버리면 돈 주고 가져가는 폐품이 있는데 이건 돈 준다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 그렇게 쓸모없는 거. 그러면서 큰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는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 이름을 제가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가장 귀한 부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서 이 살림을 하게 하셨는데 종이 부족하여 저와 같이 아버지의 살림을 축을 냈으니 용서하여 주라고 5시간 이쪽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태워서라도 없어서 강주 가져가는데 한 차라도 도와주려고 밤새 그만 연기 속에 듣다가 막 기름을 찌그러가면서 태웠다니까. 그런데 내가 아주 그냥 잿강아지 같아요. 내 눈, 코, 입이고 시커며 이렇게 그 자리에서 5시간 번제를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머, 여러분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거 있잖아, 노래. 아이, 연기가 싹 빠졌어. 그래서 저게 이제 연기가 날 만큼 나고 다 타서 안 나나 보다. 아이고, 그만 해야겠다. 그래고 가보니까 그게 막 용광로 불처럼 해가지고 번제를 5시간을 드렸어. 여기 있는 이 편지도 제가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전에는 여기 저녁에 여러분 편지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번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기도를 못하죠.
다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그냥 불만 붙여놓고 들어갔는데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번째 편지 송월이 일주일에 못 와도 한 번은 오니까 갖다 놓아라. 내 주 앞에 일일이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이쪽에 5시간 이게 다 끝나가는데 그렇게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전공이 어머니 신고 들어가겠어요. 불났다고. 야, 밤중에 보이냐? 응? 저 불이 확 붙어야 보이지. 한밤중에 캄캄한 구름이 이 안개 저 연기인데 보이냐? 그러면서 제가 그걸 태웠던 것은 한 차라도 소비시켜 주려고 밤새 태운 거예요. 그런데 번제가 끝난 후 똑같이 불을 피는데 기름도 안 넣어도 용광로처럼. 그래서 내 하나님이 그것을 불가마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또 막 펄게 막 벽돌 하나가 막 펄게 불이 붙어 있어서 야, 이것을 열풍에다 한번 넣어보자. 열풍에다 넣었더니 그게 나무잖아요. 그게 그래갖고는 손바닥 발바닥에서 땀이 졸졸 나는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제가 그 바닥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당신 앞에 더욱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고자 할 때 그분이 응답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드린 거, 주님 저로 하여금 손해를 끼쳐드려 무엇으로 제가 갚으리까. 이렇게 주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번제를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2시에 시작했는데 7시에 끝나는 동시에 이 놀라운 일이 지지난주에 일어났다는 것. 이번 여리고 작전 7번 동안에 측량할 수 없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쌀국수는 송오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지난 마지막 송오리에 그냥 오늘처럼 나눠줘도 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 손대지 말라, 일일이 내 손으로 주었는데 다 줄 수 없어요. 여기 그날 받아가신 분 많아요. 쌀국수를 박스에 몇 개 들었고 박스 보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다 보내고 나니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나는 여기 와서 저렇게 축사질 줄 알았으면 부산을 반을 보냈을 텐데 강주나 줄 수 있을라나. 여기 와서 저렇게 많아서 너무 놀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부산에서 트럭 갖고 와서 저거 실어다가 내일 마지막 부산 여리고 작전에 저걸 선물로 주어도 저대로 자라나면 내년까지도 죽었다 싶어지는,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후 내 형편과 처지가 온전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요단에 가서야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져. 거기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와 같이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전국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종의 삶이 되었을 때 43년 동안 부어주셨던 모든 영감의 갑절이 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LA에서 2024년 1월 19일 미주 선교팀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LA 이번 집회의 강단에 섰을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옵소. 그때 오순절 먹어야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맘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말을 하더라. 그것이 역사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월 2달 정도 남은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가족이나 참석지 못한 가족을 알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시간대에 전국이 같이 꿇어엎드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7번 여리고를 끝나고 반드시 요단을 가야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의 영역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7번 여리고 작전 시험에 여리고가 무너졌어. 너도 나도 자녀를 가진 저야말로 전국의 양들이 다 자식이고 가족이라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여리고도 돌고 기도도 했고 그래도 잘 봐야 돼. 이거 뭘까? 살아있어서 살아있을 때는 영역을 붙지 않았어. 여리고 무너졌는데 요단까지 가야 역사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딱 맡겨. 죽은 자는 슬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려니까 내 마음에 네가 무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아이고 이번에 여리고든 새끼들 다 대하는데 이렇게 또 걱정을 하면 네 그 걱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날마다 수없이 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진리 안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된다. 길갈에서 베델, 우리가 와 있는 지역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배운 것을 시험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죽지 못했어. 마지막 하나 내 자아가
그분에게 전폭을 맡겨. 아이고, 안수받는데도 이놈의 다리가 왜 아프고 안수받는데도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아플까? 그건 살아있어서. 죽은 자는 다리가 아파도 하늘나라 언어만, 죽으면 우리 하늘나라 언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아파도 기쁘다. 제가 바본가 천진가 어디가 모자란가. 그래도 좋아. 주님과 동행하면 돼.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 많이 아프면 끊어지게 기뻐하고, 덜 아프면 좀 덜 기뻐하고, 그렇게 그것은 내 자가가 죽었다는 증거일 때, 그때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혁지 아니하시는 절대자를 믿느냐. 믿나이다 주님. 더 이상 제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왜 똑같으냐? 요단을 건너야 응답이 오는 거란다. 여리고만 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되면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없어지고 주신 모든 축복을 그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은 끝까지 종을 쫓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놀라운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오순절의 충만함을 LA 한인타운의 성유에 준비하심을 종이 믿나이다. 7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받겠네. 하나님, 전국 할렐루야 아들 딸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시험이 통과되게 하시고 좋은 성적을 주시고 기쁜 소식으로 장학생도 되게 하시고 주님 자랑스러운 할렐루야의 자식들로 장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편지를 드리는 손길 주가 일일이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